참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유럽의 헝가리인가요? 거기서 사고를 만나서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에게 내일이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진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몸이 좀 불편하셨지만 또 행복하셔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치료에 또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은 냉랭한 그리스도인 삶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말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이따금씩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삶의 전장터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실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이 좋아서 세상의 죄로부터 나와서 생활을 개혁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유리한 조건들, 이익들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할 그런 각오로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타성에 젖어들고 미지근해져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부족한 줄도 모르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바깥에 그냥 두고 그저 표면적인 계획을 자랑하면서 혈기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며 거룩한 생애를, 그리고 그 생애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한 채 진리를 가졌노라고 자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만심만 가지고 교만한 태도를 고수해 오면서 살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교회가 전국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교회라고 하고, 누구 말로는 하트가 막 뿅뿅 날라다닌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 나오면은 우리 마음에 부담이 없고 또 미운 사람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그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가족도 어떤 때는 진짜 지긋지긋 왼소같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길게 놓고 볼 때는
모두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 번쯤 가졌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 성전 속에 질투와 교만과 또 악한 생각과 말과 분노, 좌절,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혹시 생겨나는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우리 스스로가 부하게 느끼고 머리로는 진리를 알아도 정말 그 가슴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드리는 그런 태도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냉랭한 그리스도인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해져가지고 불덩이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뀌게 하는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여기 계시록 3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제일 두려워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마 저희 집사람은 알 겁니다.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눈치채셨어요? 안약을 사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저희 집사람이 뭘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마 뭘 또 샀어? 뭐 샀어? 아마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어쨌든 여기 정말 형식적이고 냉랭한 그리스도인 삶의 처방전, 처방약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제가 원래는 그래서 금을 갖고 왔어요. 어떻게 금 같습니까? 금이 집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금색으로 입혀진 주머니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다 못해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금이 뭔지 궁금하시죠?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 냉랭한 형식주의를 갖다가 밀어낼 수 있는 처방전 첫 번째 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금이 뭔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 금은 바로 이거래요. 이거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 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냉철한 이 판단력 그리고 풍부한 지식 이성적인 사고 이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 헤드날리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전달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원인이 되는 그래서 이 가련법인 기별 375페이지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불로 연단된 그리고 정련된 이 금은 순결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결케 된 그 마음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 중심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기적인 자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자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주관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들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마다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리고 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생각과 의지와 뜻과 욕심과 주장 모두 다 버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컨트롤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효력을 정말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저희 선배 가운데 강릉의 M중학교에서 이름난 깡패로 유명한,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이 삼육학교에 진학한 한 선배가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보다는 싸움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아였던 이 학생이 이제 다시 문제아로 가득 찬 니달인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정말 그 문제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변화시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선생님이 이 학생을 딱 지목했어요. 전체 180명 학생들 가운데서 제일 문제의 학생을 갖다가 딱 지목을 하고 그 학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학생을 이제 이렇게 감시하며 접근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 토요일날 예배 때마다 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선생님이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시냐면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늘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이 진짜 그 쉬는 시간 10분도 싸움할 시간이 부족해하는 이런 학생들이에요. 밤이 되면은 선생님 사택으로 막 전화가 경찰서에서 와요. 학생 이 학생 아느냐고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막 그 자취방 이제 가면은 술 먹고 담배 막 재떨이 뒤집어 엎어져 있고 그런 학생 머리맡에다가 그 선생님이 이 10분 20분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학생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새벽 4시 반 되면은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망원경으로 학생이 귀가하는 그 자취방을 갖다가 살펴봅니다. 혹시 이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나 보려고. 그리고 이제 아무 그 움직임이 없는 거 확인하면은 자기가 잘 이불을 이렇게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그 학생 자취방까지 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시내에 나가서 패싸움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그 다음에 라면 끓여 먹은 양판대기 뒤집어 엎어져 있고 그럼 그거 다 치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부자리를 펴가지고 한 30분 정도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얼른 또 학교로 오시고 이거를 1개월, 2개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 학생이 이제 술정신에 누가 해놓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깨끗이 치워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술을 좀 덜 먹은 날 시루를 또 이렇게 딱 보니까 누구예요?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이 그렇게 굳은 마음이 점차로 뭡니까?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나 같은 이 깡패 정말 문제 학생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점점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릉의 M중학교 400명에서 꼴찌하던 학생이 공부를 무섭게 시작을 해가지고 암기 과목이 위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어 그 제2외국어를 갖다가 필수 과목을 선택해 됐는데 대학교 예비고사 이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의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더니 필리핀에 와가지고 큰 국제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이사장이 됐어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뜨거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세상의 기적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뭐 절름발이가 낫게 되었다는 그런 기적보다도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변화가 안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들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갈바리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자의하고 혹은 핑계하거나 자기 합리화 마음을 가라앉혀서 무기력하게 잠자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창조되어서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여기 선지자의 표현 가운데 거래 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정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동정심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잡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젠체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않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늘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순수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착한 행실로 이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뭐 그냥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이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 저 사람처럼 행복한 가정생활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저 사람 같으면 나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만 보면 율법주의자처럼 들려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13절을 읽어봐야 돼요. 13절.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가 그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2장 13절에 우리로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착한 행동, 착한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덩이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연된 순도 100%의 금처럼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에요. 늘 옆에 가고 싶고, 늘 함께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 허물을 드러내어도 흉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흰 옷이라 그랬어요. 흰 옷. 흰 옷은 뭘까요? 흰 옷. 흰 옷은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근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인에게 지금 뭔가 입혀주시는 그림 보이세요? 네. 이 흰 옷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 바로 예수님의 풍성의 옷이에요. 이 흰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성품 속에 역사하는 것. 여러분, 9시 뉴스에 범인들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왜 가려요? 왜? 네,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왜 수치스러워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품성이 만천하에 공개되니까 그래요. 품성의 결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나 부정직한 일들이 드러날 때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집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이 감춰져요.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여러분 입고 싶으세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옷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을 안 입고 오셨으면 여러분 다 지금 벌거벗고 계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행해 나갈 때에 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흰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첫 번째 권면으로 불러 연단하는 금을 사라는 이 말씀과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하라는 겁니까? 모시라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저기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금연, 금주,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바른 시민정신 함양 그래서 학교, 복지센터, 구청, 시청, 보건소, 군부대, 예비군, 민방위 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관장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교장 선생님들, 군수님들, 각 실과장님들, 그 다음에 서장님 이런 분들 독대하는 자리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실 뭐 저 잘 모르는데 저도 그분 모르고 그분도 저 잘 모르는데 첫 대면부터 다짜고짜로 자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비싼 옷, 비싼 넥타이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었는데도 그리고 그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벌거벗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마치 벌거벗고 앉아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네, 그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욕심과 허영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왕이 옷을 제일 비싼 옷을 만들어 내라 하잖아요. 그죠? 투명한 옷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은 마치 옷을 안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벗고 예수님 마음에서 몰아내고 자기 의를 입고 있는 바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거절하게 되면은 우리의 교만, 이기심,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치를 갖다가 못 가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배틀에서 짠 예수님의 품성으로 지어진 옷감 예수님의 흠없는 의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들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은 무엇입니까? 안약? 냉랭한 그리스도인 삶의 처방전 세 번째 안약. 제가 또 안약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안약인데 제가 눈이 아플 때 이렇게 넣는 안약이에요. 이 안약이 뭘 의미하는지 갖고 왔어요. 안약이 뭔지 한번 봅시다. 안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 이게 안약입니다. 이게 안약입니다. 우리 재림교 성경주석 7권에 말하기를 이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안약이라는데 이 안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약은 어디에다 발라야 돼요? 눈에다 발라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눈이 뭡니까? 눈은 우리의 예리한 마음의 양심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내적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면 우리가 더 이상 눈먼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키라고요? 우리의 양심에다가 비추어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양심이 최고의 도덕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고 그름을 깨달아서 우리의 양심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는 듯 하지만 세상에 기준도 없고 표준도 없습니다. 법과 규정과 규약과 조례 단체마다 나라마다 많죠. 그렇지만 이 법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상황윤리, 이어령, 비어령, 아전인수, 자기 합리화,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혼전순결이 우습게 여겨지며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마약이 뭐가 나쁘냐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대마초나 마리아나를 다 허용했어요.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에 갔더니 저희 친구 목회자가 설교단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에 자기 차가 이 전면 유리가 박살이 나고 그 장지갑 자기 차 이 조수석에다 놔뒀던 장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갑만 잃어버렸는데 이 경범죄 처벌 벌금이 $200로 낮춰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훨씬 많았는데 20만 원 이하로 도적질을 하면은 이거는 경범죄니까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그 법을 갖다가 이제 정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구형하는 벌이 약하니까 주지사가 시민들의 인기를 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파퓰리즘에 의해서 법의 기준을 갖다가 확 낮춰버렸어요. 여러분, 이 흔들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지원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표준이 되고 세상의 어떤 그 도덕적인 기강들이 갖다 해해지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어떤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온전하고 또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선한 목표를 우리가 꿈꿔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가운데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낮은 표준을 우리가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깊은 회개의 역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표준을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지 이 세 가지의 처방들이 다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 역사를, 새 마음을 창조하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명상하시고 그 의미를 늘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의 표준에 여러분들 시험 받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과 반대되는 뜻들을 행동들을 펼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고 암송하시고 중얼대시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고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렇게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질투심들, 모든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 뿌리째 뽑아주시고 영혼의 마음 가운데 급진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뜨뜻미지근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불덩이 같은 에너지와 열정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예수님과 협력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13절 말씀을 빼놔서는 안 돼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일을 누가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몫을 여러분들 절대 빼앗아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펼쳐놓으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여러분의 의지를, 마음을 주님께 늘 들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곁에 늘 두고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선거계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